감사합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고 우리 주일학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올라가서 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중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요한복음 13장부터 지지난주인가요? 예, 그때부터 사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고별사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을 시작으로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장에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1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참 포도나무인 나와 함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16장 원래 오늘 16장 해야 될 차례인데 16장은 성령님에 대한 주된 얘기가 많아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후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그때도 16장에도 제자들 이렇게 슬픔과 근심이 이렇게 결국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씀에 마음이 신난하고 걱정으로 요동쳤던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뿐이셨어요. 종합해 보면은. 그리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으니까 신앙 안에서 절대 긍정을 놓치지 말라고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16장짜리가. 그리고 보통 이별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슬픔과 애통이지만 예수님이 전하신 고별사에는 대부분 희망을 선포해 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믿음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고난이 끝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끔찍한 그 순환 앞에서 정말 사자가 승리를 포효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쉽지 않은 길 앞에서는 늘 움츠려지게 되지만은 그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또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고별사를 마치시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인 17장 말씀을 하는데, 이 17장은요 이제 세상들에게 남겨질 이 제자들 위해 중보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17장은 기도를 계속 하세요. 굉장히 긴 기도를 하시죠, 17장 내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 앞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보의 기도의 초반 부분인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렇게 찾아오시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또 밤늦게까지 또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도 그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인데, 오늘은 가장 먼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 기도만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내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저도 이제 새벽에 아침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짧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기도를 많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빠로서 굉장히 좀 죄책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걸 더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사실 이 질문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웃과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더 땡기시면은 그걸 먼저 하시고 많이 하시면 되고, 또 내 기도가 급하면 또 내 기도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게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죠.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영광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아버지 저에게 영광을 주세요.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영광으로 아버지를 또 영광스럽게 하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 영광이 늘 나오는 그 본문마다 같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때라는 단어예요. 때. 오늘도 이 때가 왔다. 그리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바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지셔야 될 그 결정적인 때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때,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영광입니다. 그 뜻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는 영광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도 또한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만은 이 기도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복된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모범이라고 보여주셨던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가장 첫 문장이 바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에 뭔가 좀 질적인 성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간구 기도만으로는 내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모범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악기 연주를 할 때도 이렇게 막힐 때는, 뭔가 실력이 잘 늘지 않고 뭔가 좀 잘 안 풀릴 때는 늘 기본기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기 연습은 아마추어나 프로 선수나 똑같이 해야 될 그런 훈련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허약하면은 지구력과 집중력도 줄어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창조적인 놀라운 퍼포먼스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매일매일의 기도가 좀 진부하고 밋밋하게 느껴지고 나의 기도가 뭔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기도,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서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드는지, 그걸 깨달음을 통해서 더더욱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내 안을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매우 간과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는데요. 그 신앙의 성장에는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기도는 신앙의 훈련을 약간 어떻게 하느냐면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직접 몸으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트레이닝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뜻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십자가는 대부분 어떤 관계에서의 섬김이고, 또한 연약한 나의 기질과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지만 사실 생각만 해도 그 십자가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선뜻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의 기도를 제켜두고 또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 올리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의 유익도 알고 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굴 중에 어디로 해야 할지 잘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차선으로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해지죠. 물론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다 회피하는 그런 것들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자신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위한 십자가 기도보다 타인의 긍정을 위한 기도가 더 편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먼저 내 기도를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기도들을 더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대부분 십자가를 실제로 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왠지 이 십자가가 너무 힘들 것 같아. 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왠지 힘들 것 같아. 왠지 내가 고쳐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내가 힘겨울 것 같아. 고통스러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부분을 계속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늘 공존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통 가운데 처하는 막연한 두려움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를 겪어나가면서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순간들, 힘들지만 그것이 영광의 순간들이라는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십자가라는
같은 고통과 연단을 앞에 두고 사단은 두려움과 주저함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켜요. 사단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는 영광을 위한 그 연단의 이미지를 트레이닝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이미지 트레이닝은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자발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휩싸여서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담대히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은 결국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자기 극복과 성장이라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십자가에 대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극복해야 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기도를 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지 그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정말 그 이미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또 기도를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을 주십니다. 먼저 지고 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주시죠. 우리 정미자매님, 동문 형제님, 이렇게 PT라고 그러나요? 네, PT를 하시는데 우리가 PT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는 힘드니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을 그래서 돈을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혼자는 십자가 지기 힘들지만 예수님께 그것을 자꾸 십자가를 고백하고 나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코치해 주시고 우리를 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 한 번 들 걸 두 번 들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십자가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두 번째로 기도한 내용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을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보하실 때 제자들을 먼저 굉장히 인정해 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서 동시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은 학생으로 치면은 정말 최고의 우등생들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르친 것을 잘 소화해내고 있고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미래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다 얘기하거든요.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다시피 이 제자들이 이 정도의 극찬을 받을 만한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네. 몇 장만 뒤로 가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도망가고 배신하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고 또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왕위에 오를 거라고 지금 다 들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좀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왜 이렇게 이런 제자들을 극찬하셨을까?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를 극찬한 이유는 단지 제자들을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제자를 그냥 감싸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극찬한 이유는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공동체고 훅 하고 바람이 불면 다 흩어질 것 같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가 점점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날 것을 아시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주님의 비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시는 주님의 믿음과 비전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지금은 비록 정말 흩어지고 낭망할 제자들이지만 곧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주님의 증인들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이토록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세워질 이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점점 흥왕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 스스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중보기도, 그 결단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고 난 후에 부활의 은총이 내려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임을 알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십자가가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뉴에이지와 자기개발 영역을 통해서 긍정의 힘에 대한 주장들이 마주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유튜브 보면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절대 긍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루어진다. 간절하게 원하고 된다고 믿으면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또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또 교회에서도 특히 이런 순복음 계열의 교회에서는 이런 삼박자 축복, 오중복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난 받았어라고 감사하고 믿음을 표하면 그 긍정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고 기도로 사업을 펼치면 뭐 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절대 긍정이 뭐 전혀 근거 없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생각하고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는 것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루어집니다. 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자기 성장과 성숙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와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십자가와 자기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은 절대 긍정은 결국 성공을 이뤄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낱 자기 탐욕의 충족으로만 끝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와 자기 희생이 없는 그 절대 긍정은 절대 긍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이 자라고, 믿음을 심으면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심으면 부활이 맺힙니다. 이것만이 원칙이고 원리예요. 원칙과 원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과 원리입니다. 이 원칙과 원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절대 긍정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제가 금요일 목장에서 잠시 나눈 이야기지만 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화수목 3일 동안 횡성에 있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이 컨퍼런스 순서 가운데 6겹줄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6겹줄 기도회. 이 6겹줄 기도회는 뭐냐면 이제 2박 3일이니까 저녁이 2번 있잖아요. 두 번 이틀 저녁마다 9시에 6명의 목회자 내진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목회 상황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것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 시간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는 그 하늘 닮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또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부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지를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너무나 컸구나. 그리고 저도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었구나. 정말 교회를 세워달라고 정말 매일 아침 새벽마다 당구장 앞에서 2시간씩 울면서 기도했던 그 생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장면들이. 근데 저희들의 이런 얘기들을 들으셨던 육겹절 그 기도회의 그 조장님께서 이분은 이제 전주에 있는 전북 초연지기를 맡고 계신 이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그분과 사모님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십자가와 희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늘 닮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그 다음 날 짐을 빼면서 로비에서 우연하게 또 만났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목사님, 하늘 닮은 교회 부흥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다음 컨퍼런스에 만나면 꼭 얘기 좀 해달라고 그동안 또 얘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이 정말 힘이 되고 저에게 절대 긍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격려를 해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의 교회는 그래도 작지만 굉장히 가족적이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도 곧 잘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 사모님 기도도 정말 은혜스럽고 상담도 잘하시고 정말 또 참신한 아이디어도 많고 목사님의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되고 기쁘고 감사하지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격려나 그 응원보다도 더 확실한 절대 긍정은 바로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것, 자기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부흥할 거라는 말씀이 저는 가장 큰 확신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심지어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는 자리인 십자가를 결단의 기도를 통해서 가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세상이 감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긍정, 절대 확신으로 제자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제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는요, 땅 좋은 것, 목 좋은 것, 편하고 멋진 건물이 세워진 것 때문에 부흥하고 흥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2000년의 역사를 날로 거듭하면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 사도들이 자신의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만 그 집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자기 자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날로 굳건해지고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늘 닮은 교회가 하늘 닮은 교회와 지체들의 인생과 가정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소망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그냥 내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을 가는 우리의 표대로, 이정표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오는 그 절대 긍정을 중보를 통해서 함께 복된 교회로, 가정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